할렐루야. 귀한 예배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 문을 함께 열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되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 찬송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순례의 길 행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은 갱신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의 갱신에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갱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한기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권능의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악에 맞춰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3일간의 세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부족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범사에 무탈하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의 전에 나와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주 앞에 나오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선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 내 뜻과 내 힘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다툼보다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기도와 순교로 세워진 이 땅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주의 공의와 자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사 이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미 상무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나라 가운데 말씀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구미 상무교회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삶 속에서 추수할 것들이 많아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불화가 찬양대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 찬양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시야 올라앉으라 라는 말씀을 준비하신 박기영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심령이 강박할지라도 말씀을 들음으로 비옥한 옥토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만지시고 생각과 말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린 헌물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추분이었거든. 추분 벌써요.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가을에 선한 열매 많이 맺으세요. 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벌써 추석입니다. 추석은 한 해 동안 농사한 것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잔치와 같은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표현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추석이나 집안의 혼례와 같은 큰 잔치는 누구에게나 인색함 또는 모자람이 없는 마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천국과 같은 풍성함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잔치에 관한 말씀들이 꽤 생각보다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언젠가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경 군데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아멘. 여기서 연회는 당연히 잔치를 말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서도 이미 신약의 그림자로 어느 정도는 완성된 모습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고 그림 밑에 있는 우리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가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룻은 이방 여자였죠.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시집 와서 이렇게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는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바로 룻기 뒷면에 보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은 또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이 말씀은 지금 구약이지만 벌써 그 가문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메시아가 오심을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림을 한 장 더 볼까요?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의 바로 몇 장 앞에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며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각각 50명씩 함께 둘러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에 차별이 없고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잔치 비유를 마지막 책인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잔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때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말하는데, 그들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면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거나 또 때로는 특별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즐겨하였는데,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풍성한 잔치의 날로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 당시 안식일에 베풀어지는 크고 작은 잔치는 단순히 사람들 간의 교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쁨의 큰 잔치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열리는 잔치에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데, 주인은 수일 혹은 더 일찍부터 미리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인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응하는 손님들의 규모에 맞춰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잔치가 왕이 베푸는 잔치이거나 큰 규모의 혼인 잔치와 같은 성격이라면 주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손님들의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복 준비는 당연히 일반적인 가정이나 보통 규모의 잔치라면 모든 손님에게 옷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실이나 부유한 부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손님들에게 의복을 제공하는 것은 그 어떠한 준비보다 중요한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와 같은 사회 풍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잔치에서 손님들에게 선물하는 예복이란 아래 위로 한 벌의 옷을 새로 맞추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님이 입고 오는 옷 위에 덧입을 수 있는 가운이나 간단히 어깨에 걸칠 수 있는 망토 같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이제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자신의 옷 위에 걸쳐 입음으로써 어쩌면 당시 사회에서 다소 초라할 수 있는 자신의 남루한 모습을 어느 정도 가리고 잔치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도 어느 바리새인이 초청한 잔치에 참석하셨는데 이제 막 잔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각자 자리를 잡으려 하는 그때 손님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잔치에서는 누가 어디에 앉는가 하는 자리 배치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는 단순히 잔치집에 먼저 온 순서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그냥 앉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큰 사람, 그가 주인에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상상으로 그려본 그림인데 당시 잔치집의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홀을 중심으로 안쪽에 주인인 듯한 사람과 그 좌우, 특히 오른편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앉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는 주인의 종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막 도착한 손님의 발을 씻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잔치에서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적인 관습인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의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약 성경과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비교하면서 아마 거의 같은 말씀이라고 인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제 구약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이제는 신약에 오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큰 잔치를 베푸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아까 함께 보신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금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는 사람들만 알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오시는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인 것으로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천국의 이미지를 조금 전에 보신 그런 천국의 이미지를 기억하고 계시면서 지금 한 장 더 보여드릴 텐데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소감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본 그림하고 지금 본 그림하고 천국 같은 풍성함이 꽉 찬 잔치집의 모양 같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가로막힌 눈에 보이지 않는 담 밖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쪼그려 앉거나 안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에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여기에도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모든 곳에서 이렇게 차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가르침은 그냥 사회적 통념 속에서 조금 더 겸손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미덕을 좀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어라 하는 찰랑거리는 수준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전폭적으로 뒤집어지고 회복되는 수준의 변화를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의 내용은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들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잔치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했다면 이제는 이 본문 뒤편으로 가면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베푸는 잔치를 여는 그 사람의 선행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다시 그 사람에게 어떠한 고마움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골라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복을 받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뒷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복 받는 비결이 여기 또 하나에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행을 누구에게 베풀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고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조건을 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하셨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이 천국 잔치에 관한 교훈을 이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아주 잘 듣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성경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는 죄인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나누어 주는,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잔치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잔치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잔치를 누가 베풀겠습니까? 우리같이 이미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앉아야 하는 그런 잔치는 아무도 오지 않을걸요?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게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당당하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데는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꽤 잘 알았을 건데, 물론 구약에는 지금 잔치 비유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징집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젊은이들이 징집되는 것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합법적인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그 관행은 무엇인가 하면 밭에 과일나무를 원래 처음으로 심었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과일나무의 과실을 한번 따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해서 당신은 군대 안 와도 됩니다 하고 면제시키는 예가 있었습니다. 또 집을 열심히 이제 처음으로 지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불려가면 어떡합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또 전쟁에 오지 않아도 된다. 또 며칠 전에 이제 겨우겨우 노총각 신세를 면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며칠 되도 안 했는데 군대에서 오라 하면 어떡합니까? 하는 사람도 제외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적인 근거는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새 창조와 구원 잔치로의 초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에는 이러한 이유는 적당하지 않고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변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조금은 이해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고 전우주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죄인, 창녀, 장애인, 이방인 등은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도 이러한 그들의 무지함을 직접적으로 꼬집어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계시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바리새인들도 오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뒷부분인 14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잔치 초청과 그에 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슬쩍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예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길들여야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장가를 든 신혼이라고 하면서 주인이 초청한 잔치에 올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유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거의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잔치에 먼저 초청받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이제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 대신 바리새인들이 잔치에서 제외시켰던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낙인 찍어버렸던 이방인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사람의 높고 낮음이나 사람의 어떠한 애씀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계명인 하나님의 소원인 이웃을 사랑하고 높은 곳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서 다른 이를 섬김으로 칭찬받는 참 복인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육신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몸소 섬기는 종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그도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잔치 비유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아주 조금 미리 맛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죄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핏값으로 세운 천국의 모델을 건설해 놓으시고 장차 이 땅에 임할 완전한 천국을 우리로 소망케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세상을 향한 천국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이 천국 잔치는 높은 사람,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로 양보하는 그 섬기는 모습에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베풀어지는 우리 교회의 이와 같은 잔치를 향하여 우리를
우리 교회를 나의 벗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벗이여 이리 올라오라. 벗이여 이리 올라와 내 옆에 앉으라. 벗은 여러 말이 필요 없는 친구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너희들은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이러한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것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찬송으로 불렀던 72장 1절과 4절을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러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기죽은 사람,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존재한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잘 모르지만 배워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 4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누추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셔 입히셔서 그의 풍성한 잔치,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런 잔치에 이미 우리를 초대하시고 완성될 그 천국 잔치를 사모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을까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까요? 잘난 사람은 세상에도 많은데 가진 사람은 세상에도 너무 많은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의 풍성함이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더 이상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그 천국 잔치에 이미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그 시선이 이제 나도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